단기 선교를 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수백만 원의 때로는 돈을 들이기도 하고 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까지도 직장에서 휴가를 내어서 우리 교회가 건축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맙기 그지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걸음을 같이 하게 하신 선교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까운 청도에는 지금 이제 감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많이 나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도 다니시지 않는 분이 감을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감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감을 사모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자기가 먹을 것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주는데 내가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저 쉽게는 말로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먹을 건데 그걸 나에게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1년에 2번 감사주의를 교회가 지내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은 가을에는 추수감사, 또 봄에는 맥추감사, 그러니까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한 데 대한 감사, 이렇게 감사절기를 2차례 지내지만은 이 2차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시간이 없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제일 먼저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까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건데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그랬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다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덜 나은 사람이 있느냐? 다 고침받았잖아.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왜 너만 나한테 감사해? 나머지 9 어디 갔어? 이 9도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감사를 받고 싶은 것은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처럼 와서 말로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무슨 선물을 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말로서는 감사할 수 있는데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감사, 때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입에 발린 소리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뼈가 200개가 넘게 있는데 이 뼈 하나만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많은 신체 부위가 있지만은 이것 몇 군데만 아프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고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조차도 인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십시다. 간혹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간증을 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10번, 20번 하고 그것을 손으로 쓰고 감사함을 계속적으로 내가 시인하고 고백했더니만은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술로 감사하게 되면은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버릇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전쟁의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사력을 봤을 때는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 그렇게 많은 군대에 머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전혀 전투력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러분 그 사막이라는 곳에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난 계곡, 정말 협곡입니다. 그 계곡에 군데 돌만 있고 나무는 저게 도대체 몇 그루가 있는지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적은 수의 나무가 있고 아니면 모래바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그 돌 중에 아름다운 돌, 괜찮게 생겼다고 판단되는 돌을 우선적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되고 인적 자원이 많게 되면 그 돌로 성전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셔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돌을 취해서 세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 그대로 예배입니다. 엎드려서 예를 갖추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배라는 말대로 우리가 그대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엎드려서 절하는 게 예배이거든요.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엎드려 절하세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세. 예, 경배한다는 것도 역시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자리에 승리하게 된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가지고 또다시 거친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감사하고 내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내 몸을 바쳐 수고함으로 감사하고 예배라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 그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날 동안에 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라는 것, 이걸 소홀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십시다. 아무리 갈 길이 멀고요,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기름을 넣어야 될 때는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요즘 뭐 전기차도 있습니다만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전기 충전을 하든 기름을 넣든 어떻게 하든지 그 에너지를 보충해야 그 좋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주유소입니다. 그치 세상에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요일적으로 생각하면은 금요일, 토요일까지 분주하게 살고 그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도 회개해서 죄 씻음 받고 내 마음의 갈급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이렇게 내가 재충전이 되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게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충전되지 않아서 방전되면은 아무 곳에도 설 수 없는 고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내 속 사람이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의 근육이 든든해지지 않으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짓밟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는 꼭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 말씀 가운데서 충성됨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력서를 들고 바로 옆에 있는 이 NC 여기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내 이런 사람인데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 보십시오. 몇 군데서 우리를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별로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보셔가지고 창세절에 택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지가 봉도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입 다물고 있는 사이에 저 사람이 지옥을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에 보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직분,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으셨든지 간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그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한없이 악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4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악하게 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놀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게으른 습성이 또 우리 속에 있어요.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엿새 동안 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일은요, 월급이 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해도 어쩔 수 없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월급 이상의 보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서 당장 한 달이 지나도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해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 그걸 몰라요.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선생님이 계십니다. 시어머니하고 같은 교회에 나가는데 교인들이 몇백 명 돼요. 그런데 주방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며느리가 주방에 가서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방에 가니까 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그것도 학교의 교사가 주방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야 네가 지금부터 주방에 가서 일하면 너는 평생 주방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가지 마라. 나중에 나이 좀 더 들거든 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게을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에요. 내가 두 손 놓고 내가 게으르고 악한 자리에 빠져가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 스톱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동원하든지 어떤 손길을 빌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 물론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핑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너가 복음을 전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 거부해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옳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라 하니까 화도 내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반박도 하겠죠. 그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하라.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것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으면 재능을 기부하시고, 물질을 드릴 수 있으면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찾아가서 몸으로 헌신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동네 사람, 우리 경산 사람, 우리나라 사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데, 사명인데,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입술로부터 복음 전파까지 다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